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10장 잠언서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 얻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간직하거니와 명철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분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리.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혜로운 자의 입, 미련한 자의 입에 대한 교훈,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의 사랑, 미련한 자의 미움, 세 번째는 훈계를 지키는 지혜로운 자, 훈계를 버리는 미련한 자. 그리고 첫 번째 말에 대한 교훈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 1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거기까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4장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관계, 미팅, 만나는 그 조우, 그 대화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샘의 물 먹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명의 샘물, 바로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의인의 입이 왜 생명의 샘물이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는 의인의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할 때. 그래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러나 11절 하반절 보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 얻느니라.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을 토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자의 생명을 해한다. 왜냐하면 악인의 근본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창세기에서 아담을 타락시켰고 그로 인해서 온 인류로 죄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흔히들 사람은 말하는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들어보면.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말은 자기 사상이나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담에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만큼 답답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우리와 교통하기 원하시고 말씀으로 교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이라고 하신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죠? 그분이 진리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게 성육신이고. 자, 구약에서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그분이 이리오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도다. 그분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데 이 입술의 말이 오늘 핵심이 말조심인데 그 말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그걸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입의 말을 조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오늘 잠언서에서는 이런 언어 사용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 컨트롤,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죠. 그러나 그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말이 많은 사람은 그 많은 말 중에서 자신의 실수를 많이 드러내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으니 이 마음에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올 때 그 사람의 거짓된 것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가증한 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듣는 많은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히 여러분 있는 그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입으로 음식물이 들어가면 찌꺼기가 돼서 다 소화돼서 배설돼 버리지만 사람의 말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입을 통해서 모두 토해내기 때문에 부패한 인간의 더러운 것들이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의 이 마음을 컨트롤, 조정하고 억제하고 다스리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도덕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덕적인 생활을 잘 자기가 애쓰려고 하지 않으면 이 죄악된 마음의 생각을 억제하거나 억누르거나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도덕 생활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성 없는 동물 사회로 전락하는. 그래서 뭐 동물 어쩌고 막 이러잖아요. 국회도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마음의 제어는 이 입의 말의 제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이 말의 컨트롤과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알고 말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인품, 그의 인격 자체가 거짓된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 제가 봤어요. 하나의 거짓말을 크게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그 다음 거짓말들을 하게 되는 거짓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그의 마음이 선량한 모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격이 고결한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욕설을 퍼붓는 사람, 말을 가리지 않고 막 험담하는 사람,
지극히 야비한 인품의 소유자입니다. 요즘은요, 목사들 앞에서도 말을 막 하더라고. 참 안타깝더라고. 예전에는 그래도 목사 아닌 그러면 네. 세상 사람들도 그만큼 목사들의 그 지위와 인격의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목사들이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가리지 않으니까 뭐 험담하는 사람들과 그 곁에 함께 있는 것조차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기성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얘기할 때 아주 진실되게 얘기하고 아주 거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장합니다. 근데 어디서 그게 판별되느냐? 그의 행함으로 그의 열매가 드러나면 사기꾼이나 그 외식자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진실한 것이 아니면 입에서 말로 표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입을 아껴서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거예요. 모른 척하다가 아는 척하다가 망신당하는 경우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망신 안 당할 텐데. 사랑하는 한 쌍의 남녀가 펜팔로, 요즘은 펜팔 안 하지만 요즘은 뭐 다 카톡으로도 하지만 펜팔로 옛날에는 막 이렇게 편지하고 오랫동안 교제하다가 만났어요.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얼마나 반가울까.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고 서로 문학적인 공감대가 있어서 막 대화하다가 남자가 여자에게 묻습니다. 아유, 로미오와 줄리엣 그 책을 좀 읽으셨나요? 부끄러운 듯이 이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로미오는 진즉 읽었는데 아유, 줄리엣은 아직 못 읽었시요. 이렇게. 아예 몰랐다면 차라리 웃음으로 넘겨버렸으면 애교로 봐줄 수 있었는데 아는 척하다가 그만 무식이 드러나서 그 순간부터 교제가 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은 물 같은 거예요. 물.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은 쏟아진 물입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첫 번째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입에서 하고 싶은 말을 앞뒤 가림 없이 다 쏟아 놓으면 안 된다. 교회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거를 제 3자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못 견뎌. 그걸 해야 살아. 다시 답답해가지고.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냐. 말이 조급한 사람은 아주 미련하다는 얘기죠. 여하튼 말을 다른 사람에게 빨리 전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자기의 허물이 신속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 말은 말하기 전에
그 말의 영향력을 깊이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는 거. 생각해서. 두 번째는 책임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을 느끼며 그 책임을 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실성과 인간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약속하기가 그 사람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도 신실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삶의 열매가 내 형제들이나 이웃이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지혜로운 입술을 가져야 돼요. 어떤 지혜로운 입술이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는데 그 입에서 지식이 나오는 사람의 입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입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입니다. 그 듣는 사람에게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 입을 열 때마다 그 안에서의 귀한 보배 같은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듣는 이에게 뭐야?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술을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멸망이 되는 입술이에요. 거짓을 토해내고 남의 흉과 허물을 드러내고 남을 저주하고 여러분 입이 아주 거란 사람 많습니다. 거짓 증인이 되는 일에 아무 생각 없이 막 말하는 사람. 이런 입술을 소유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미련한 사람. 이런 사람은 왜 미련합니까? 그 말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죽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다른 사람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입술에 거짓이 있는 사람을 신실한 일꾼으로 쓰지 않으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의 자격에 대해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14만 4천 명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네요. 거짓말이 없고. 지식을 미워하는 자 입술, 미련한 자 입술.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느냐. 여기에 지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소개하잖아요. 다 어떻게 합니까? 거부해요. 미련한 자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식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다툼이 일어나요. 우리가 얘기하는 트러블 메이커.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 사람이 어디 공동체에 가잖아요. 거기가 깨져. 문제가 생겨. 그분이 어느 목장에 갔다. 그 목장에 문제가 생겨. 그분이 어디 갔다. 그리고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조심해요. 정말 주님 앞에서 거듭남의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다시 한번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화해를 깨고 진리 거스리고 사랑을 따르지 않고 다툼만 일으켜요. 트러블 메이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조심스럽게 하십니까? 하기 좋다고 함부로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잘 들으세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고 경고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므로 목사인 저부터 말 조심해야 한다. 항상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꼭 점검하고 파수꾼을 둬서 말을 해야 한다. 왜?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 너 왜 이런 말 했니? 너 왜 그 교회에서 그 성도에게 그런 말 했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섹션은 사랑에 관한 것. 지혜로운 자가 구하는 것과 미련한 자가 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가 구하는 것은 사랑이다. 미련한 자가 구하는 것은 미움이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런 사랑의 모본을 이 땅에서 보이셨어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어느 때나 어느 장소나 가리지 않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 이게 뭐죠?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급으로 대우하신다는. 화평은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화평은 지혜로운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한 번 더, 화평은 하나님이 그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툼은 미련한 자를 통하여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가면 거기가 막 잘 돼야 돼. 기쁘고 즐거워야 돼. 어디 목장에 어디 갔다. 거기가 막 목원들이 막 늘어나야 돼. 그리고 막 서로 섬기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은 거야. 그 사람하고 있으면. 그런 주인공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 그죠?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만나는 곳에서 그렇게 그런 존재로 딱 서야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화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와 내 형제의 화평이 있는 것.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그 샬롬의 그 화평의 그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어디 있든지.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담지만 1차적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가리워주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먼저. 맞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그걸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도 이 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내 형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으로 덮었어. 너 허물을 다 덮었단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 나랑 똑같이 그렇게 해라. 사랑해야 돼. 허물을 덮어준다는 말은 이처럼 먼저 그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용서했다면 여러분 비밀로 간직해야 돼. 떠들면서 나 그 집사님 그거 허물 다 용서했어. 이건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비밀로 간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혹시 그 허물을 막 들추어내도 세 번째 그것을 가려주는 것. 첫 번째 용서해주고 비밀로 간직해주고 들춰내면 가려주는 것. 그 허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거예요. 이전보다 그 상대방에 대해서 더 큰 사랑을 베푸는 일로 나타나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모든 허물은 감추어주고 좋은 점만 보이고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제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내 형제를 대하고 있나요? 세상이 어렵게 되면 그런 여유를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지혜의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는 생활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